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이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약 52주를 교육하고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종반부에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 40번째 시간인데 6번째 대접심판과 7번째 대접심판을 함께 조금 지난주에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충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유브라데 강에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모여지는 천하 만국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영적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투의 양상이 어떤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다라고 인지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전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전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읽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만약에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전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설교에서처럼 무언가 대책을 성도들에게 간구해 주셨을 터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는 대책은 어떤 것이냐면 깨어 있어라, 너희 옷을 지켜라, 너희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전투를 준비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유브라데 강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 준비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경고로 해주신 깨어 있어라, 너희 옷을 지켜라,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게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7인, 7나팔, 7대접 순환 반복의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앙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케 해준 유일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사실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옷을 지켜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게 되는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련히 임할 것을 도둑같이 오시리라고 베드로 후서, 여러분 또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등등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라,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옷을 지키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여러분 로마가 나라를 지배했을 때 로마의 파수꾼들이 경비에 실패하면은 내리는 벌이 어떤 것이었냐면 군복을 몽땅 다 벗긴다고 합니다. 벌거벗긴 채로, 여러분, 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내를 돌게 하는 거예요. 경계에 실패한 파수꾼이라고 해서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실패해서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다가 잡히게 되면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문화를 이해하는 성도들은
이 말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사명과 관련되어 있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더불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옷을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얘기했을 때 그 심판들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운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개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크게 네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7교회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편지를 보게 되면 사탄의 한복판에서 호화롭고 가장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편지에 각각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깨어있을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는 흰옷을 사라, 옷을 사라, 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합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어있어라, 그 말은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하라는 말이었어요. 심지어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너 지금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네게 주신 사명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내야 돼요. 무엇에요? 자신의 직분에, 자신의 사명에.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입증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라, 그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인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이냐면 우상과 타협했던 것, 세상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용어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만 선택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흰옷을 사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상숭배의 죄, 두 번째는 음행의 죄인데, 여러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우상숭배와 음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할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벌거벗은 수치를 주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서 세상 것도 취하고 있는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삶과 비교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선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 두 군데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장 3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저렇게 우상 숭배와 세속에 취해가는 삶을 지적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하나 또 읽어보죠. 2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여러분, 죄악의 삶, 세상과 짝가에 살던 삶,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이중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죄를 지적할 때 역시 벌거벗었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거보다 더 신랄하게
우리가 세속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런 삶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진 것 같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목숨 때문에, 너의 육체 때문에 팔아먹었던 신앙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모든 우리의 행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과 짝하고 타협했던 그 삶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와 반대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얼마나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면 저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죄가 없는 자다 그랬으면요 저 아마 심각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흰옷을,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낙심될 때 이 말씀을 잡고 힘을 얻는데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잠깐만요.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려주는 자,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다른 인생이, 세상의 물질을 얻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보혈로 가려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복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대접 때는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셔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가? 내가 붙들고 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가? 여러분들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 살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고 여러분 농사할 수도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고통스럽겠느냐고요. 부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손에 붙드는 것, 우리의 죄를 가리워줄, 우리에게 진실로 흰옷이 되어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장 충성스럽게 담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신을 받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목숨 다 바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한 청지기 직분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분량에 입각해서 죽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따라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붙들어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이고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말세에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명 놔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이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성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는 이 시대의 삶이 바로 여러분 말세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부터 오직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손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걸 하나 또 뛰어넘어야 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미혹의 영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왕들을 모으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마겟돈이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장소이냐,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장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겟돈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실제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합성어예요. 하르라고 하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과 무깃도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합해진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없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해석에. 혹은 여러분 뭐 하나 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깃도라는 말이 더해져서 아마겟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혹은 이르라고 하는 도시라는 말과 무깃도가 붙여져서 여러분 아마겟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음력의 차이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무깃도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평원입니다. 그런데 그 평원으로 온 천하 만국의 왕들을 모은다? 지역적으로 여러분 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지 않아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만 명 서면 다 많이 쓴대요. 그 무깃도 골짜기 평원이. 그러니까 온 천하 세계 만국이 그곳으로 모여들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뭐 보수 측에서도 해석할 때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국가들이 무깃도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할 거다. 여러분 무깃도 골짜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조금 쫓아가 봅시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실질적인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장소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투트모스 3세 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이곳 무깃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한번 세계의 제국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떠냐? 역사적으로 이럴 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7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 선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 사사. 이 사사 기드온이 아람과 온 족속들과 함께 모여서 싸웠던 곳이 이 무깃도 골짜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도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를 실질적으로 벌였던 곳이 이곳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도 나타나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요시아가 전쟁을 벌이다가 죽은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예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무깃도가 쓰여졌던 단어의 영적인 의미들을 좀 추론해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들을 심판했을 때 무깃도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는 이런 거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그들이 심판받는 곳으로 무깃도가 나오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과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이 죽을 곳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무기또가 지형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을 때 심판의 장소로 날마다 등장하는 곳이, 항상 등장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무기또였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12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던, 즉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쫓았던 자들이 마지막에 애통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무기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장소로 그렇게 전쟁이 있었던 곳이니까 전쟁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또가 쓰여졌던 영적인 의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려요. 저는 당연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 똑바로 지도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지 못하면은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마지막 물으실 때 어디에서 물으시냐면 무기또에서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부족하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못 섬겨서 교회가 파탄에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이거 커다란 죄라는 사실을 이 무기또를 연구하다가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무기또를 어긋으로 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국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용어가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 아마겟돈 속에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억압했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단어가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 자료로 찾아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지구 뭐 이렇게 공격하는 커다란 뭐 행성 충돌하는 그런 이 뭐 영화인데 뭐 지구의 최후의 날을 예방한다, 뭐 그 전쟁 영화 이름이 뭐 아마겟돈이더라고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겟돈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적 단어이지 실질적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진행이 되죠. 공기 중에 쏟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기라는 말이 쉽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상에서. 왜 그러냐면 사전적으로는 뭐 대기권 이상을 공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공중에 쏟았다, 그 말은 하늘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곱 대접 심판이 출애굽기 10개의 재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 심판을 연결해 보면 이 공중은 하늘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공기란 말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시록 14장 6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서 한번 등장해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지배하던 공중에서 쫓겨나자 그 공중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공기는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요? 사탄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나 기타 사도들이 항상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할 때 공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공기 중에 대접이 쏟아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임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나라가 완전할 것 같고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 정말로 끝까지 강성한 나라가 될 것 같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사탄까지도 심판할 때 우리는 깨어서 흰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만 깨달아 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중요한 건 공중에 쏟았습니다.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세 잡은 영역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제단, 보좌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이 일곱 대접 심판 16장이 유일해요. 성전, 제단, 보좌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할 때 그 세 가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탄의 보좌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사탄의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되었다. 무슨 말이죠?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종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이 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되었다라고 하는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종말의 선언이에요. 이 심판으로 세상이 완전히 역사가,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새 창조에 대한 소개 후에도 다니엘서에도 반드시 여러분 이 되었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에서도 되었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선택을 무엇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하는 거냐, 여러분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구속사를 완성시킬 날이 예고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세상에서 미적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한 얘기로 덥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7번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큰 지진, 얘기하기 전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박들이 나타나죠.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서 3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겟돈이 실질적인 전쟁이어서 그 전에 해석하던 대로 핵무기 쏴대고 다 지구가 멸망한다면 아니 무슨 지진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진이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지진일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큰 우박이라고만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박의 크기가 1달란트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박의 무게가 10kg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옛날에 우박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우박 하나가 이만큼씩 떨어지는 거예요. 큰 게. 사람들이 아파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못 맞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유리에 금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차유리 얘기하는 거예요. 본닛에 이렇게 움푹 패이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예요. 아니 이만한 거 떨어졌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무게가 한 10kg 정도 되는 것, 뭐 상황에 따라서는 1kg에서 10kg 당연합니다. 뭐 가장 작게 1kg짜리만 하나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그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 1kg짜리 에어로빅용, 여러분 이 뭐죠? 아령 있어요, 아령. 그거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죠? 사람이 맞고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1kg에서 한 달란트의 무게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요. 참 밥 먹고 할 일 없는 거죠. 이게 몇 킬로 나갈 거냐. 떨어지면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심히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한 설교와 일치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하여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환난에 그렇게 극심하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 세계와 여러분 지구가 정말로 깨지듯이 하나님의 종말의 일들이,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12장 1절에서 이 환난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엄청난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한다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정말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일곱 대접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짐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이에요. 큰 지진의 결과죠. 바벨론이 로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망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까지도 로마가 왜 망했는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책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잠깐만요. 만국의 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온 각처에 있는 나라가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에 모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성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작. 큰 성. 시작.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도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바벨론의 무엇을 지적하냐면, 기억하셨냐면 17장 6절 계시록 17장 6절에 의하면은요,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내려놓고 포기한 거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 14절에 24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대접심판 초기에 우리에게 준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 아니었습니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려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심판과 더불어 20절에서 나타나는 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섬들이 사라지고 산간지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중요한 것은 저 말들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이에요. 섬들이 사라지게 되고, 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속에 있는 섬들이 사라지게 되고 높은 산악 에베레스트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온전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섬들이나 산들, 이 하늘의 사람쥐까지 포함해서 주님의 날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땅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맞춰지게 되고 1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졌던 5번째 대접 심판에서 7번째 대접 심판은 17장에서 20장까지 다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지, 그리고 그 심판을 대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7대접 심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성도인가?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성도인가? 나는 내 죄와 허물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십자가 은혜로 가리움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나는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이 흰옷을 입은 자, 세마포 입을 입은 주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도록 주님 세상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